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묻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방떠기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38장 말씀은 이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 가운데 38장 또 39장 이 두 장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 37장까지는 33장에 37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땅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땅의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완전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3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38장, 39장 지금 이 두 장에서는 이 곡과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나라의 왕인 이 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과 또 여기 밑에서 보면 고멜과 북쪽 끝에 도말 가족 부족들 또 붓과 구스와 바사와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다, 침공을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엄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그 땅에서 구약 시대에 벌어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말로 이 땅에서의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뭐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회복, 뭐 이것을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 이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그냥 진짜로 현대 이 시대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도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란과 또 미국과의 그런 어떤 대치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일 것이다. 세계 대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마지막 그 사단의 어떤 발악,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의 어떤 마지막 전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그냥 꼭 뭔가 이 세대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민족 또는 역사적인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구약의 에스겔에서는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신학으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그것이 유효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어떤 나라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보통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뭐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그런 민족적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 세대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과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이 38장, 39장은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을 그때쯤에 요한계시록으로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또는 그러한 나라들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현대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날 줄은 우리 잘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의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 싸움에 노출돼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평탄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평탄하고 항상 복받고 항상 승리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굴곡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떤 시련과 혼란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련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그런 늘 평탄한 길만 가지를 않는 거예요. 늘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사단의 그런 사단을 따르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연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공격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가 또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전에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국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탄압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런 이단들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면들이죠. 뭐 여기서 보면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여러 세력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들 가운데서 이런 큰 뭐 전쟁과 같은 그러한 뭐 어려움들을 또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이 겪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그 전쟁과 같은 큰 공격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지금 38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그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할 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갈고리로 그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함께 모든 족속들을 끌어내서 싸움에 나오게 하는 공격을 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가리를 깨고 이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그런 연합 세력들의 그 큰 공격, 큰 전쟁이 있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23절에도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많은 연합군들의 공격을 결국
이렇게 이기는 것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등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을 폭격하셨듯이 완전히 그렇게 뭐 피와 전염병과 지진과 우박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무슨 뭐 이란 전쟁이 뭐 이게 아마겟돈 아니냐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곧 세계 대전이 될 것이고 모든 세계 열방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막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요, 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대규모의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모든 연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든 주관하고 통제하신다는 거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또 많은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또 그것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믿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 마귀와 대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또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주님을 붙잡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쓰러지는 것,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싸운 또 주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